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주보를 보시면요, 성장 화살표 성장통 가로 화살표 성숙함 화살표 완숙함. 이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요거 주보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거 설교했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성장 시리즈 한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다른 거 설교하면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라도 10번 설교해가지고 차근차근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라가야 되는구나, 설교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남더라도 여러분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어렵게 하지 않고 또 쉽게 하려고 할 테니까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상. 우리는 한 생을 삽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라고 한 번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한 번 살다가 그냥 반평생도 못 살고 죽는 그런 것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살아요. 짧게 살든 길게 산들 다 한 번 삽니다. 그래서 공평합니다. 길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짧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희들 딱 한 번 살고 죽었다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을 때 돈 1,000만 원 줘야, 너희가 헌금해야 믿음이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단 한 번의 일생을 우리 허락하시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변하면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변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는 미움도 없어요. 갔더니 그냥 전부 사랑만 하고 화내는 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는 그냥 기쁨만 있고 소망만 있고 희락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거기는 죽는 것도 없고 그건 천국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세상이 거룩하게 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선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악이 없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기쁨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거짓말이 없고, 가는 곳마다 누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잘했어 해주고, 누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내가 대신 잘못을 내가 감싸 안아주고, 누가 울면 닦아주고, 누가 고생하면 고생을 대신해주는 세상.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힘든 사람들 등쳐먹어가지고 내가 그걸 오히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아담의 형제였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겠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 한 명만 남으면 하나님 그 제사 받을 것 아닙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변할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이 변할 가능성은 0%예요. 0%. 세상이 변할 가능성이 1.9%다. 이 말은요,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할 가능성이 0.9%다. 무슨 말입니까?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꽃밭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직갱이 밭을 1년 동안은 손을 놓고 계셔봐요. 한번 1년 동안 내가 그래 풀도 안 뽑고 내가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풀밭 됩니다. 바로 풀밭 돼요. 자연스럽게 세상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죄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유 목사님은 안 그러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다른 거는 다 직분이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인간성 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겠지. 화장실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이 변하면 되는데 세상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느냐? 두 번째는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중앙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하면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돼요. 다른 것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눈여겨보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데 성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내면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이 두 가지를 다 살핍니다. 맨 처음에 아이들은요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딱 있으면 그냥 빵 하나가 있으면 가서 확 움켜쥐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빵을 보니까 옆에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빵 안 먹어요.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육체적인 성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면적인 성장입니다. 내 아이가 철이 드는가? 그렇죠? 오늘 아이가 엄마 아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물어보는 날, 엄마 어디 아파? 그러면 바로 눈물 확 나오죠. 그렇죠? 이야,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속이 깊어진 거예요. 내면적인 성장입니다. 아이가 비스켓 하나 먹다가도 엄마가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 먹어 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얼마나 아이가 그 과자를 먹고 싶겠습니까? 하나 있는데. 근데 엄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엄마도 먹고 싶잖아. 이러면은요, 그냥 내 생명 다 주고 싶어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그놈 참 괜찮네.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괜찮네. 마음 씀씀이가 됐네.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이 두 가지를 다 살핍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성장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장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를 뱃속에서 낳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아기를 벗어나면 유치원에 보내죠. 학교 가기 전에 공동체 생활하라고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래 부모가 더 관심을 기울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지, 가서 싸우지는 않는지, 가서 신발장에 있는 것 다른 애들 거 다 집어 던지고 내 것만 집어넣지 않는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 때 옆 친구 반찬 안 싸왔으면 혹시나 내 것도 이렇게 주지 않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관심의 기울기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내가 유치원 가서 우리 애를 좀 살펴야 되겠다. 이제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유치원에 몰래 갑니다. 수업 받는 걸 가서 유치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옹기종기 다 모여있는데 우리 아이는 맨 뒤에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떨어져서 혼자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면 늘 혼자라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아이가 점점 사람들을 기피하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상담 받아야 돼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부분에 성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의 첫 번째가 성장이에요.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성장에 고민이 없게 돼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다른 때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게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여유가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이렇게 찌질이 고생하는 게 문제고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환경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이나 과거나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겉모양은 조금 바뀌었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해서 제도가 발달해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세상입니다. 여전히 같은 문화예요. 여전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문제입니다.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내면의 성장.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면이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통을 견뎌내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하민이가 우리 이제 학생부 예배에 와서 오자마자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지금 제 무릎이 아픈데 왜 아픈지 아세요? 이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키가 크려고 아픈 거래요. 그걸 웃고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요,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요, 아 목사님 아파요, 힘들어요. 아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쳐가지고 오면 목사님 여기 아파요, 뭐 반창고 부르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무릎이 지금 굉장히 아프대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프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크려고 아프대요 목사님. 그리고 막 웃으면서 다녀요. 네, 정답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특별히 키가 크려고 하는 아이는요,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막 처음에는 울어요. 아이들도 육체의 성장통을 이겨내야 육체가 자라듯이 신앙인도 신앙의 성장통, 믿음의 성장통, 마음의 성장통을 이겨내야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조한조씨 교도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함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성장의 비결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성장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성장통을 유발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통을 유발하는 말씀.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야 농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농구해라. 뛰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왜냐? 성장판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지금 무릎이 아픈데 이걸 계속 자극해야 돼요. 농구는 힘든 운동입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구니에도 공 던져서 그냥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드리블하면서 그냥 상대를 제끼고 몸싸움하는 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농구할 때 막 숨이요, 진짜 이 심장을요, 그냥 심장이 막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키가 막 큽니다. 아프지만 자라는데 필수적인 것, 성장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유발하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일단 피하려고 해요. 교회에 왔는데 막 그런 말씀들을 듣기 싫죠. 기도하는데 오늘 성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면 막 듣기 싫어요. 심판보다는 축복을, 심판보다는 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성장통을 유발하는 말씀. 기도도 성장통을 극복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 성장통을 유발하는 말씀들. 그래야 일단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성숙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의 단계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성장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아픈 일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장통, 성장할 수 성장판을 지금 자극하고 있구나. 이거는 성장통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숙함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열매가 맺어 커가는 것은 성장이고요. 그 열매가 과일이 되어서 진짜 맛있는 과일이 되어가는 바로 익는 과정. 이게 바로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통은 무릎에만 있잖아요. 성숙해가기 위해서는요,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삭신이 막 쑤시는 거예요. 온 몸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때로는 미숙함도 있습니다. 견뎌야 돼요. 바람도 견디고 햇살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고 메마름도 견디고 못 견디면 어떻게 하죠? 입지 못하고 과일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포기하고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니까 별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이유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그게 최선임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으로 가는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권사님이 연세 제일 많으시죠. 정권사님이 저를 보면 왜 답답한 게 없겠어요, 그렇죠?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 목사 답답하다. 이 말씀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게 느껴져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견디세요. 유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압니다. 저보다 울릉도 더 많이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묵묵히 부족한 저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그냥 견뎌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막 싫기도 해요. 저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교회를 지키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죠. 이런 과정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100% 만족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인데 100% 내가 이런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견디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김경희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김경희 권사님 소천하셔서 하나님 지금 품에 안기고 천국에 생활하고 계시겠죠.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처음에 현포양문교회 와서 처음 이제 신방 가는데 김경희 원사님, 왜냐면 김경희 원사님도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이제 저 똑같이 나오는 때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기죠, 그렇죠? 신방을 처음 갔는데 저는 막 떨리기도 하고요. 울릉도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막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갔는데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과일도 있는 것 중에 대충 아무거나 주면 부담 없이 다 받아오겠는데 과일도 최고로 좋은 것. 다른 것도 최고로 좋은 거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진짜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육지에서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솔직하거든요. 권사님 부담돼요 그랬어요. 부담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거 현포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막 이것도 챙겨주고 막 저 없을 때 막 뭐 갖다 놓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받으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갚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부담돼요. 그랬어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이거 다음에 또 이렇게 챙겨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챙겨다 주다 보면 제가 어떤 마음 갖겠어요? 당연하다는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익숙지 않고 부담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제가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저에게 주는 거는 가장 소중한 거 주는데 이걸 자꾸 주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 이거는 타락한 목사거든요.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일단은 불편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울릉도 오셨으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참 특이한 말이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포 지역에 목회하시다 보면 교인들이 이것저것 다 갖다 줄 거예요. 익숙해지세요. 제가 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야 저도 복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받으셔야 제가 복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먹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주의 종이라 하고 드리는데 목사님이 익숙해지시든 뭐하지시든 그래야 저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받을 때 받고 기도해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해드리고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어떨 때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뭐 감자 한 박스 주면은요 이거 계속 먹으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그걸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목사인 저도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가고 성장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 따라서 하시죠. 잘 이겨내자.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예수 믿으면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데 성장통이 있다. 두 번째, 잘 이겨내면 익어가는 과정,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는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내면 마지막에는요 완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완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르익은 거예요. 익은 겁니다. 신자는요 무르익은 완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무르익었다는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깊이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보는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시각에서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구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시작을 잘하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변화,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통을 잘 견디고 우리가 성숙함에서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모두 이루어내고 완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반드시 마음이 옥토여야 돼요. 왜 옥토여야 되느냐? 옥토만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이렇게 심겨졌다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씨앗은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소리 없이 자랍니다.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은 땅속에서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생명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 속에서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자라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모든 생물은 뿌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이 뿌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성숙의 과정에, 그리고 이 모든 성숙에 이르게 되면 완숙함, 다 익은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랄 때 미숙하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세상의 세파와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숙함에 이르러가는 사람은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넓어진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환경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도해 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장통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하민이처럼 목사님 내가 크려고 그래요, 이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크려고 그러는구나, 이 마음이 와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생부 예배 때 분명 아이가 아픈데 울지 않고 칭얼대지 않고 즐겁게 뛰어노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라도 성장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크고 있구나,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이거는 성장통이구나. 여러분 성장통에 대한 마음이 열려야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숙함과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